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부인당하시고 철저히 죄인으로 취급받으셨습니다.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총독 빌라도와 그의 군병들에게,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살이 찢기고 뼈마디가 어그러지며 피가 흘러 몸에서 다 빠져나가기까지 온몸을 뒤트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의 기록을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시각은 오전 9시 무렵이었고 오후 3시까지 이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오후 3시 무렵 고통이 극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오직 이 한마디에 담으셨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마디가 어그러지는 육신의 고통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철저히 부인당하고 극악한 죄인의 자리에 떨어져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며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뢰마저 부인당하는 고통을 담아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영육의 고통을 전부 묶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한마디로 표현하셨다는 것은 곧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죽음과 그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나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욥이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 항변했던 바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육신이 고통받으며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한 이런 고통은 얼마든지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면 신자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것이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본질은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요, 그에게서 버림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외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셨던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라고 한 말이나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은
십자가 처형장에서 일어난 일을 마치 눈으로 보고 적은 듯합니다. 시편 22편의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거의 1000년 전에 다윗이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받은 한 인물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절망의 고통을 호소하는 말로 시작하는 이 시편 22편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의뢰하여 부르짖었을 때 언제나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사람들의 비방과 회방, 조롱과 모욕을 받아 마치 벌레와 같이 취급받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마저 부인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두시는지 그 안타까움과 절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2편은 단순히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겪는 자가 절망하여 부르짖는 호소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부인당하면서도 주를 향하여 여전히 구원을 바라고 구하되 환난은 가깝고 도울 자가 없으므로 오히려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칼에서 개의 세력에서 건져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나머지 앞뒤지지 않고 다급하게 내지르는 비명과 호소가 아닙니다. 절망 중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그저 한번 가져보는 일말의 거품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도 아닙니다. 매우 담대하고 확신에 찬 소망입니다. 공고한 자의 공고함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편 22편에서 단순히 고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어떤 인물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어떤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가 악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성도의 호소와 부르짖음을 의미 있게 하는 특별한 일에 대하여, 이들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 기도를 이루실 어떤 분에 대하여, 그들이 구하고 바란 대로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어떤 분의 고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경건한 자들을 대표하거나 불의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의인의 전형으로서가 아니라 경건한 성도들이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은 호소와 간구로 하여금 의미 있게 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낮아져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찾을 때에 그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굶주려 배고픈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굶주려 허기진 자들에게 그 심령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신령한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베푸시는 이 은혜의 의를 먹고 마신 자는 이런 은혜를 내게 베푸신 주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가 먹고 경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영생의 은혜를 맛본 자는 그 마음에서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혈통과 민족의 담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어 열방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며, 이 은혜롭고 복된 소식을 시간의 벽을 넘어 대대로 전하되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영생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외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22편은 비록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단순히 고통과 절망의 부르짖음만을 기록한 시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런 고난과 절망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소망 없는 죄인, 곧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행하실 의로운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편을 인용하여 아버지께 부르짖어 호소하시며 기도하심으로써 단순히 주님이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호소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의로운 일을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고통을 아뢰신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의 가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은혜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붙드실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소망 속에서 숨을 거두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자신의 영혼만을 아버지께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와 함께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강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간구를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